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펴시죠. (283장이에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희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6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목소리를 높여라.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치라 라고 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경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이해되는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들의 역사가 실증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었지만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특히 사사 시대에 그런 걸 잘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역사적 교훈을 전혀 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말기로 가면 갈수록 그 나라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큰 목소리를 외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사실 그래도 듣는 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사야만 아니죠.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야말로 외치게 하셨지만
청종하는 이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소리 한다고 싫어하고 또 핍박을 하고 그런 종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이런 짓을 하게 되죠. 오늘 주신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식적인 신앙을 질책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걸 이제 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은 외식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척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겉으로만 성전 찾고 제사 드리고 금식하고 제물 드리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들이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님이 격분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금식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대인의 그 신앙 중에 금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중에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그 경건과 또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금식만큼 따르는 저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건 형편없었던 거죠. 금식한다 하면서 타락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그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도둑질하면서 금식하고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압제하며 금식하고 사기치며 금식하고 거짓말하며 금식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금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하면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금식이 갖고 있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당시 금식에는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죠. 회개할 때. 큰 슬픔이 있을 때. 또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죠.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요.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금식이 진행됐습니다. 할 일 없어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밀접한 관계들, 친밀한 관계들, 긴밀한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회복하고 혹은 유지하고 때로는 풍성케 하는 수단으로서 금식은 유대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 선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이런 그 생활이 뒷받침된 금식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금식한다 하면서 요란한 표식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금식하면서 악행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예수님도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겐 이 금식이 널리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금식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당시까지도 금식이 이어져 왔고 또 진행됐으며 특히 그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으로 금식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금식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사는 거였어요. 나 금식한다? 야, 나 봐,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에게 보여지려는. 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종교적 올가미에 가두어 놓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더러운 욕심이죠.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는데 그런 종교적 우월성에 뭐가 있었느냐? 금식이라는 금식. 나 금식한다니까?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런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외식하는 이런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금식 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할 때 너희는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슬픈 모습 보여주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식은 하지 말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금식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야, 너희 스승은 금식도 안 하냐? 왜 먹기만 하냐? 비난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금식하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잔치집의 신랑과도 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금식하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주 좋지 않게 보였던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다니면 그래도 금식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요한과 그 제자들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당연히 금식했던 사람들이고 이들로부터 비난을 들었던 거예요. 야, 너희 스승은 어떻게 금식도 안 하냐? 하고 비난 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잔치집의 신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 특별한 어떤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경건 어떤 모습을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오늘날에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들, 신앙과 관련되어진 이런 그 금식들이 있죠. 그래서 금식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걸까요?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건 또한 거듭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타락하고 악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은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뒷받침된 그런 금식을 해야지.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율법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타락한 짓들 다 하고 악을 저지른, 그러면서 금식한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 말짱 헛된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금식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 생활이 뒷받침된 그런 그 금식이 있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뒤따르지 않으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행위, 금식을 포함한 모든 종교적 행위, 신앙에 근거한 어떤 행위들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 나가서는 온갖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뭐 예배한다, 기도한다, 뭐 금식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식을 비롯해서 종교적이고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인 다움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런 생활이 종교적 행위의 진정성을 좌우하여, 아, 그거 참되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그 진실되구나 라고 확증되려면 그리스도인 다움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 다움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